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일어서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일어나셨나요? 우리 시민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비상기도 운동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온라인 체프를 드리는 기간에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졌던 말씀인 학개서를 가지고 이 선지서 학개서를 가지고 우리 시리즈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학개서에 대한 배경은 온라인 주보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설교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입니다.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순장님들,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순장님들, 혹시 내가 순장으로서 부름받고 살아가면서 순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꿈이나 내가 또 꿈꾸었던 상상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순장에서 소순장으로 임명을 받아가고 있고 또 받게 되실 우리 갈렛순에게도 막연하게, 좀 막연할 수 있지만 막연하게 순장의 삶에 대한 기대와 꿈과 소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지만 그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인 성전이 회복되고 재건될 것들을 소망하고 꿈꾸는 자들이 이스라엘로 포로 기한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그 성전 재건의 꿈을 꾸었지만 어느새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꿈을 잃어버린 채 현실에 치이고 삶에 익숙해지고 포기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그들을 깨워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감동시키시고 흥분시키시는 학개를 통한 주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우리가 꿈꿨던 그 꿈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하고, 어떤 이들은 그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 꿈의 종착점으로, 꿈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리, 첫 번째 원리는요, 다음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꿈과 나 사이의 관계성에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나의 어떠한 객관적인 현실이나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나의 관계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학개서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려면 에스라서와 굉장히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서 3장을 보시면,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야, 우리 드디어 성전 재건을 한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간다라는 감격과 기대와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도 순장의 삶을 살아가고 이맘때쯤 신입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번에 우리 순회, 내 순모임에, 우리 공동체와 캠퍼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가지고 벅차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 했어요?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고 에스라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된다면 뭔가 아쉬움이 있었겠죠. 우리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꿈을 잃어버린 과정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 넘겨보시겠어요? 성전 재건이 멈춰주게 되었던 객관적인 현실들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객관적인 현실은 뭐냐면 주변에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정부가 그것을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학계서를 쭉 읽어보시면 사상 최대의 경제적인 한파가 빈곤함으로 몰아쳤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들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최초의 순장으로서 어떤 캠퍼스 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나사렛들이 있다면 내가 나사렛으로서 파송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꿈과 기대와 열정이 있는데 그 최초의 열정의 감정이 식어버린 자리에 뭐가 생겨나냐면 내가 그 열정으로 덤볐던 그 시간만큼 내 삶 속에서 혹은 손해보거나 놓쳤었던 현실의 어려움들, 현실의 문제들이 내 삶 속에서 굉장히 피부로 다가오고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에 좌절하게 되고 내가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내 삶을 던지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나라는 회의적인 태도와 실패감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객관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음 넘겨보세요. 여호와의 선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주변이 공격하고 정부도 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지치고 삶이 희미해지고 열정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객관적인 현실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성전 재건을 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들이 이들의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앞에 놓여졌던 그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이것은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장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그건 너희들이 넘어서지 않은 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넘겨보시겠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8절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객관적인 현실에서 안 된다는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나열했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해라고 즉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과 우리의 해석이 다를까요? 객관적인 현실의 문제가 크고 작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삶에 보여지는 내 감정과 상황의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무언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라고 정의하냐면 나와 하나님의 꿈과 사명 사이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애화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정말 제 안에 인상이 깊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애화냐면요, 이 목사님께서 어떤 성도분이 찾아오셨대요. 성도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형편이 어려워서 300만 원만 좀 빌려주실 수 있나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성도님, 제가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네라고 기도하고 그냥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딸이 어떤 진짜 문제가 생겨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지금 300만 원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딸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 300만 원 못 줄 것 같아 라고 했을까요? 대출을 받아서 300만 원을 빌려주는 거죠. 무슨 차이였을까요? 똑같이 이 목사님에게는 300만 원이라는 현금이 없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누군가에겐 돈을 빌려주고 누군가에겐 돈을 안 빌려주게 되었어요? 관계죠. 관계. 이것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순장으로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서 사역하기 가장 합당하고 편안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우리의 삶에 객관적인 장벽들과 현실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 되는 이유와 변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님께 맡기며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순장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20학번 신입생 사역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캠퍼스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하는 마음에 대한 것에 대해 관계가 깊은 사람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 이것이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과 그것에 대해서 마치 이 목사님이 한 성도가 3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관계 속에서 거절할 수 있었던 것처럼 거절하는 관계성 사이에 있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해석에 갈림길이 놓여진다는 거죠.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다음 넘겨오시겠어요?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보다 내게 요청된 이 꿈에 대한 관계의 정도와 우선순위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꿈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나 사이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깝게 여기고 정말 내 것으로 사모하며 동기부여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객관적인 현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적과 간증의 재료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다음 넘겨보시면 5절에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뭐 할지니라? 살필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살피는 거.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정의해 보면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자기의 성찰하는 거.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 청년들입니다. 20대 청년들의 시기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확신한 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덤벼들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고집부리고, 이게 사실 20대의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20대가 가질 수 있는 맹점이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앙을 생활을 하고 순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뭐냐면 자기 확신의 논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의 삶에 지배적으로 역사되어진 거 뭐냐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진솔하게 직면하고 페르소나 가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신앙의 선장이에요. 그럼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청년의 시기에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뭘까? 청년의 시기에 자기를 성찰한다는 건 뭘까? 어떤 학자가 자기 성찰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돌아보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간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좀 더 따뜻하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등등으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게 자기 성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라는 건 뭘까요? 기도라는 건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성찰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거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떼쓰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성찰해 보는 게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는 자기를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절대 타자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십자가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네. 십자가와의 거리예요. 십자가와의 거리. 내가 십자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의 진짜 영적인 민낯을 보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십자가와 나와 거리가 멀어지면 판단하고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자기의 교만함에 속아서 기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기 성찰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십자가의 거리의 측정은 어떠냐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오답 노트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 확신했는데, 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는데, 이건 내가 옳다고 확신했는데 해봤는데 아닌 것들 사실 많잖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20대 때 여러분 대부분 경험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20대에 조금 이런 말하고 모르지만 20대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맹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여겨서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 근데 똑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덤벼들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오답 노트를 안 쓰는 거예요. 인생의 오답 노트.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순장으로 사역하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갔을 때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는 거, 잘못된 거, 혹은 되찾아야 나의 진정한 모습들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내 삶 속에 오답 노트로 써서 또 다른 비슷한 경우에 맞았을 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청년의 시기 때 우리가 안 되는 게 이 오답 노트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물론 반복함을 통하여 얻어지는 성장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 오답 노트를 씀을 통하여 똑같은 경우가 됐을 때 나를 성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 더 성숙하게 믿음의 진보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는요, 다음 넘겨보시면 자기 성찰이에요.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찬양순 대표단 우리 순장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를 회개하라. 회개를 회개하라. 뭐 아침 목소리 나는 여기 한 40명 있는 것 같아요. 회개를 회개하라. 사실 자기 성찰을 조금 더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회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회개예요. 그냥 죄책감을 덜어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감에 젖어 있는 그런 회개 말고 정말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절대 타자이신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그 진짜 회개, 성찰, 인생의 오답노트,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다음 주 순모임을 통해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한 번 더? 다음? 네, 한 번 더, 다음만 넘겨주세요. 네. 말씀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입니다.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순장으로서 혹시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중대 순자님들은 혹시 그냥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고 내 사역의 경험이 있고 그냥 내가 애정하고 있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뜨리신 꿈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여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순장님들, 예비순장님들, 여러분 안에 혹시 어떠한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캠퍼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연관했는 에스라를 보시면요,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던 그 시작 때 앞서 어떤 사람들은 감격하고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고 했어요. 왜였을까요?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한 감격도 있었지만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일에 대한 아파함과 애통함과 회개도 있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후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대성통곡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선지자 학개였어요. 학개는 그렇게 성전 재건에 울었던 사람이었어요. 한 맺힌 사람이었어요. 간절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지만 또다시 18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근데 학개는 포기하지 않았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자신이 와야 될 자리에서 성전 재건을 외치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봤던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학개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졸업하기 전에 제가 학개서를 직접 연구해가지고 학생 때 우리 후배들에게 나눴던 기억도 있고 제가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게 되는 구절도 학개이고 제가 간사의 삶을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도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학개와 같이 잃어버리지 못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사랑하는 건대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때에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영혼들이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대표 순장으로서 사역할 때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다음 넘겨보시면 캠퍼스를 태운 하나님의 부흥을 말한다는 책이었어요.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1995년도 시카고 휘튼 대학에 제가 꿈꾸고 기대했던 그 캠퍼스의 부흥이 임했었습니다. 이때 이 두 명의 대학생을 통하여서 1995년 3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일어난 역사인데요, 철저한 죄의 회개가 있었고 인종 간의 화해가 있었고 불신자들이 회심하고 캠퍼스 곳곳에서 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300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젊음을 주님께 송두리째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것이 이 휘튼 대학의 부흥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25살 군대 제대하고 왔던 그 대표 순장 앞두고 있었던 그 순장 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떨었어요. 너무 두려웠고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건대의 부흥을 주십시오. 정말 이 캠퍼스를 태운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시오.
제가 이 부흥에 한이 맺힙니다. 간절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2020년 지금의 얘기까지 여전히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자님들, 예비 순자님들, 우리 함께 꿈꾸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 시절이지만, 사역이 막혀있지만 우리 포기하지 않고 꿈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그 꿈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1995년도 이후 캠퍼스의 부흥은 끊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25년 만에 2020년 이 캠퍼스 가운데 코로나의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셔서 이 캠퍼스를 태운 부흥을 반드시 허락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